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질문들을 압축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나와 보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나의 출생에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든 흙수저든 모든 인간들은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해버린 그 출생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죽는가? 이왕 태어난 거 천년만년 평생 살고 싶은데 인간은 결국 죽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요소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죽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인간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생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결국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생사의 문제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문제, 현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만? 이라고 하는 그러한 왜라는 질문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문제가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지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이며 더 실제적이며 더 직접적이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는 해도 여러분, 이왕 태어난 거 죽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삶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인간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가, 이 삶의 자리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내 인생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내 의사를 철저히 무시할 거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넣으셨나?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사의 문제보다 지금 여기 이 현재에 직면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과 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지금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사가 내 뜻대로 안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다 그랬죠? 지난 말씀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얘기하면서 다 소원 들어주니까 그게 천국 됐습니까? 아니죠.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세상을 망쳐버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잡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다 읽어오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이병철 회장도 죽기 한 달 전에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하여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계명에는 말이지, 율법에는 말이지, 말씀에는 말이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니? 부자 관리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제가 다 지키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영생에 이르는 해답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사실대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뿐이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부자 관리는 율법을 충실히 행하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관리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관리,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나쁜 사람 프레임 많이 씌웠잖아요.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에게. 이 사람 과연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따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있지 않겠어요?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큰 부자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나?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근심할 거리가 되나? 과연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일부를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처분해서 나누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일주일치
남겨놓고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영생이 주어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부자 관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이거 영생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소유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나누면서 좀 사세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회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회에 헌금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건 우리가 전문가니까 교회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눈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저는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자기 소유 늘리기에 혈안인 부자 목사님들 우리 많이 보죠. 왜 이렇게 그런 분들만 보이는지.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 욕했으니까 성도 욕 좀 하죠. 성도들은 어때요?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소유가 생기는 족족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 그런 분 보신 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고 못하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무력함과 유한함과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함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에게만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불가능한 모든 인간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야 하늘의 부활가 주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자라면 하늘의 부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나? 돈 많은 게 뭐가 죄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돈 없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부자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다가요. 이제 이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는 호칭을 뭘로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 고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로서는 천국 못 간다 라는 이 말씀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고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나쁘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게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것, 이 영생 얻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슬픔과 근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자 관리는 여전히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가 또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소유 다 처분해서 나눠. 그런데 율법도 다 지켜 행했다던 그가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는 것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 또한 너는 지키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너는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이라는 것이 인간이 뭔가를 하고 못하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지금 읽고 있는 그 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창궐한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땅인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밖에 없는 이 세상 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부자 관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 행위가 없어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다. 성경의 개념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누가 여기서 이 간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여기도 많은 남자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늑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많은 늑대들이 계신데요. 나는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 그 늑대가 맞거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할 가장 가까운 제 아내를 보고도 음욕을 품는 못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 늑대 맞아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여성분들은 뭐 다릅니까? 연예인들 보면서 우리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음욕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찔러 죽이는 행위가 있어야만 살인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 한번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수도 없이 살인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 예, 그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도둑질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말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증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말이 나오죠.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가로챈 도둑질. 도둑질 한번 안 해보신 분? 우리는 다 도둑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 잘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은 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것 가지고 나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잖아. 부모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 그 계명도 못 지키는 놈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자 관리에게 계명의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공경하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관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만약에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들어보세요. 예수님, 저는 듣고 보니까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는 자였군요. 어쩌면 좋습니까? 저 영생 얻어야 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구주 예수님이 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절대 풀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결국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나간 것은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아, 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빠지겠구나. 내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가 믿음 없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그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자, 믿음을 지닌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있으신 자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죄인들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토색은 뭡니까? 토색.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 늑탈하는 거, 도적질입니다. 그렇죠? 나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율법의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랍시고. 그런데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합니다. 결국 주님은 그 의롭다 하심을 누가 받을 것인가?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세리인가?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의 의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거짓과 가식과 율법주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의로운 척하는 그 거짓 의가 아니라 다른 의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의가 필요한 거야. 그 의가 무엇인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가능하시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또 나의 가능성을 생각하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야지. 한번 칭찬 한번 받아봐야겠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교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증명해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를 내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율법의 대표인 그 제사장 레위인마저도 강도 만난 자를 다 버렸다. 근데 네가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개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유대 땅으로 내려와서 왜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땅에 내려오면 돌 맞습니다. 목숨 걸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내려와서 율법이 버린 그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아서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사랑이 가능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의 가능성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못했다니까요. 율법의 대표도 못했어요. 그런데 네가 그게 가능하다고?
어디 가서 해봐라. 이와 같이 한번 해봐. 너는 불가능해. 오히려 내가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강도 만난 자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깨닫기 바란다.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서두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예요. 너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와 맥락을 도대체 이해하고는 있는 거니? 이해는 하고 네가 율법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이웃사랑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불이익만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나,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 강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 따라 그와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노력과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나는 그 사랑이 불가능한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그 가난한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눈 내용과 별로 접점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야만 우리는 이 광야를 능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도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 이외에 믿는 자들에게만 보장된 또 다른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한번 사랑해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한번 받아보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그 문자적인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지키고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과 이웃사랑이 선한 행위라는 거 세상도 다 알아요. 세상도 가르치고 세상도 지향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자들에게 특별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최집사보다 박집사가 헌금 많이, 최집사님, 박집사님 안 계시죠? 깜짝이야. 최집사보다 박집사가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아까 로마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차별이 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못된 분들은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못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겠네? 그분들은 왜 헌금하고 봉사하신 거예요? 그거 해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한 자발과 기쁨의 헌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최적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우리의 직장, 사업, 자녀의 문제, 모든 인간 관계들, 경제적 상황, 모든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자녀가 합격하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개념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 아니 유일하게 좋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패도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적인 열의와 의로움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들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도둑질도 안 해요. 살인도 안 해요. 간음하지도 않아요. 부모님 공경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좀 봐주시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한다고요. 구별하여 11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빨리 해결 좀 해주세요. 제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해결책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가 쓰러져 있던 길목이 강도가 자주 출몰했던 유대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의식도 없이 숨만 까딱까딱 겨우 쉬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의식이 남아 있었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뼛속까지 율법으로 젖어 있던 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철저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었을 거예요. 감히 어디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놈이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썩 치우지 못할까?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강도 만난 자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내가 해보겠다고 거절한다니까요. 내가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 건강,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반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의 은총을 입으니까. 나에게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의 영혼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그게 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방법과 가능성 찾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곁에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베드로가 자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제자들 보는 데서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명색이 수제자인데.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하셨어요. 예수님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충분히 너도 가능해. 와봐.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와보라.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와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두 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내 바다에 빠져버리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세상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그 바다에 빠지고 나서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드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덮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는 그런 강심장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신앙의 실력으로 한번 풀어볼까?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에 좀 뭔가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겠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나님이 조금 참작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살인자요, 강도요, 행음자요, 거짓말쟁이요, 모두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세상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관리처럼 심각하게 근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세리들처럼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에요. 사방을 바라봐도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모래 사막뿐입니다. 어디에서도 양식을 기대할 수 없는 땅, 사망이, 죽음이 기다리는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어디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이 midbar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정확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서 그 양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양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먹고 사시기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이 땅에 현실을 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강도 맞는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한 자아를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과 나의 못난 자를 산산히 깨뜨리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귀한 광야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거든 오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력한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 광야 속에 녹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시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는 그래서 넉넉히 광야를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